이렇게 맞습니까? 예, 100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중간에 두고 이 편과 저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총회의 현실과도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총회를 한 회기 동안 섬겨오면서 17장에 나타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골짜기 이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짜기 이편에서, 그리고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둔 것과 같다, 절실히 느낍니다. 여기에는 좁혀질 수 없는 그런 간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편은 지금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의 이 골리앗은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 또 싸움에 능한 사람,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와 있는 이 다윗은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골리앗의 눈에 보기에도 이 다윗은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나온 목동에 불과한 자, 그리고 또 이 골리앗을 보면 성경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것에 다윗은 응수하여 골짜기 이편에서 진을 치고 일어나는, 이게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총회의 현실과도 너무 같다. 모두가 다 기도에는 총회를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총회, 성총회를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총회를 섬겨나가는 그 실상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총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 그 첫째는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셔야 총회를 바르게 섬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농담 삼아 우리 김종준 부총회장님에게 방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104회기를 은혜롭게 잘 섬기자라고 모인 분들이 여기 다 모였을 것 같은데, 여기도 누가 쑥까마귀인지 누가 암까마귀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랬더니 아주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러나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우리 총회를 튼튼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자는 것 아닙니까? 목적과 방향은 모두가 동일한데 사실은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라는, 이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우리 총회를 바르게 섬겨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인가? 가장 쉬운 골짜기는 오해의 골짜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총회 속에 난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차근차근 풀어가는데, 이쪽에서는 이쪽이 가진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먼저 앞질러 가버리는 그런 사이에서 발생되는 오해의 골짜기가 우리 총회 현장에 대단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오해의 골짜기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사이에는 비방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제가 한 해기 동안 섬겨오면서 실제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북한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정부는 정치적으로 그럴지 몰라도 북한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마당에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이 대북 관계를 늘 형성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분명하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마련해보자. 그래서 합법적으로 통일부를 통해서 이제 이 기부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북한을 한번 다녀왔는데 총회장이 북한에 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거는 누가 봐도 비방이지요. 이런 이제 비방의 골짜기가 우리 총회에 있다. 오해의 골짜기, 비방의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또 하나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 싸움의 골짜기입니다. 어느 편이 새를 많이 가지느냐, 어느 편이 새가 세냐라고 하는 이 골짜기가 우리 총회 현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가 평지가 되지 않고는 우리 총회는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저마다의 이상이 있고 저마다의 목표가 있고 저마다의 내세우는 그 표가 있고 저마다 주장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골짜기가 평지가 되지 않고는 대단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다윗이 그 골짜기를 향해서 진격하면서 한마디 외친 말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박충건 목사님 성경을 가지고 왔더니 글자가 작아가지고 전혀 지금 보이지 않는데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받게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골짜기가 평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총회를 섬기는 총회 구성원 모두가 한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있는 우리 총회가 모욕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더 좀 좁히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 하나의 생각만 가지면 방법은 이렇게 다르고 주제는 이렇게 다를지라도 이 골짜기가 평지로 메워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104회 총회를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적 총회가 욕을 먹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초점만 맞추면 104회 총회는 은혜롭게 승리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 시스템도 이렇게 바꾸고 또 무슨 제도도 이렇게 바꾸어 보고 또 사람 한두 명 이렇게 죽여보고 이런 일로는 우리 총회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변화한다고 표를 걸고 총회를 시작하더니 뭐가 그렇게 변화가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뭐가 변화가 되느냐? 제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이 상당히 내가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상당히 악한 쪽으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점점 투사가 되어가고 싸움꾼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힐 것은 참 많이 변화가 됐다 총회장이. 우리 총회의 가장 문제는 총회장의 권한의 실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인사권도 없고 제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총회 본부의 구조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총회가 3국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난 김정은 목사님이 GMS 이사장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총신 총장이 되면 총장은 학교의 시스템도 좀 바꾸고 인사도 좀 하고
그래서 자기가 지향하는 바 일을 성취하기 위한 조직과 사람의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총회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어떤 필요에 따라 이 기구를 축소하고 이 기구를 확대하는 이 일이 우리 총회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총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104회 총회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요구를 합니다. 그거 면직시켜버리지. 총회장에게 면직의 권한이 없습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좀 확 뜯어바꾸지. 총회장에게 그것 확 뜯어바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총회가 수임한 것만 해야지지 왜 또 건드리느냐. 전국 총회 산하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청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1년 동안 묶어놓는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대단히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104회 총회 준비를 위해서 모인 우리 모두가 좀 공감을 하셔야 우리 김종준 목사님이 104회를 이끄실 때 우리가 힘이 되어 드릴 수가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주장해서는 104회 총회도 은혜롭게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주장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것 하나에 다 감추어질 수 있어야 되고 이것 하나 때문에 양보되어야 되고 이것 하나 때문에 용서하고 이것 하나 때문에 희생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총회는 참 진일보하고 발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오늘 총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다 모였기에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는 우리 김종준 목사님과 함께 한 회기 동안 총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장점을 봤습니다. 첫째로 성격이 굉장히 온유하고 또 자기의 주장보다는 회의에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하는 모습을 제가 한 해 동안 봤습니다. 이런 좋은 성품과 장점을 가졌더라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본 총회에 우리들이 그런 이 점을 좀 많이 숙지하셔서 총회를 준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면 103회 총회장은 잘 못했지만 104회 총회장은 이번 주제가 회복으로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회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회가 아픈 것도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삐뚤어진 것도 바르게 회복이 되고 존경하는 것보다 서로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들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서로 존경하는 것으로 다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좋은 총회가 될 수 있다 믿습니다. 오늘 여기 다 104회 총회를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 준비원으로 와 있지만 여기서 이제 생각들이 다 나누어지고 여기서 또 주장들이 다르게 되고 여기에서 소속한 소속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생각은 다르고 견해는 다르고 우리 총회가 왜 일사불란하지 못하느냐, 헌법이 있는데 그 법을 해석하는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사불란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만 생각을 모으면 우리 총회는 은혜롭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면 답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이에 골짜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로 메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골짜기가 평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백사회기는 백삼회기보다 더 은혜롭고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찬 총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 백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가 골짜기를 평지로 메꾸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사죄하게 하시고 국민들은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에 부족함이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성령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복음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암흑같이 칠흑같이 소망고 캄캄한 이 땅에 하나님 이 백성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골골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와 같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한국 교회를 통하여 복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한국 교회가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진리를 사수하며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로 믿음 보여드리는 교회로 하나님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사와 신학자와 부흥사와 개혁자가 주의 사자들이 많이 배출돼서 한국과 나아가 세계 복음 앞장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마지막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교회로 남겨둔 교회가 되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복음의 은총을 주셔서 정말 가난과 질병과 온갖 우상숭배 미신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찬란한 나라 민족에게 참 세계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심을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 되신 주님, 우리 교단을 1세기가 넘도록 지켜주시고 개혁주의 신앙을 끝까지 살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총신대학이 주님 세상 모든 문화와 이단과 모든 사상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사 또한 총장 모든 교수님들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지역에서 세계 선교 향하여 2,500여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세계 각지에서 왕성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된 기반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우리 교단 산하 모든 지교회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단의 언론을 통하여 우리 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교단에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 모든 한국 교계 위에 나타내는 위대한 기독 신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산하에 각 기관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원어업기는 SFC가 회복되도록 복구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역들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위대한 자랑스러운 우리 교단의 기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각 기관마다 섬기는 모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능력으로 섬기며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인하여 12,000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모든 목회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60여 개의 노예가 있습니다.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노예가 연합하여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교회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는 장자교단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총회입니다. 우리 이승희 총회장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지금 총회가 여러 가지로 골짜기가 있습니다. 104기에는 사회기에는 이러한 모든 골짜기들이 다 메꿔져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총회와 노예와 교회가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하여 비옵는 것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총회를 하나님의 손에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103회 총회까지도 은혜를 주셨지만 104회 총회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무너진 재단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들이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교회가 희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의 양심에 비해 우리 총회를 통하여 세상의 양심보다도 훨더 거룩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총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갖 권모술수가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총회가 거룩한 총회로 회복되게 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총회 전체를 다스려 주셔서 시작도 끝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처럼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가 회복되어서 메워지게 하시고 누가 이 총회를 바라보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나라라는 것이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백사회 총회 준비 간담회에 오신 총회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백사회 총회를 앞에 놓고 독단적인 총회 운영보다는 여러 총회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은 백사회 총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총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가 무슨 정책 토론 자리가 아니고 백사회 총회를 어떻게 하면은 성총회로 이끌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그런 아름다운 총회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총회로서 좋은 고견들 주셔서 그런 것을 수렴해서 또 인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하고 또 백사의 총회 적용해서 총회를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성총회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많은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셔서 이 간담회가 정말 성총회를 위해서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는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출석률이 50%가 안 될 때는 그 노예를 제재하는 걸로 이런 결의가 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좀 더 확실히 공부하면서 이것을 이번에는 철저하게 지난번에 어떤 교회의 그 법원에서 판결 난 거 보니까 공동교회 결의된 것이 무효가 된 것이 나는데 그 왜 무효가 됐냐 했더니 그 정족수 그 다음에 그 결의된 그 사람의 찬성과 반대 숫자가 회의록에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회의가 무효가 됐다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가 총회에서 결의되는 것도 사실은 회의록에 그 명시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법을 개정했을 때 3분의 2 찬성해야 되는데 몇 명이 출석을 해가지고 몇 명이 찬성을 했고 몇 명이 반대를 했고 하는 것이 분명히 회의록에 나머져야 되는데 안 나머지게 되면 이게 법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그거 외에도 정족수가 출석을 안 부르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결의된 것들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회법으로 가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또 이렇게 타협을 해서 취하를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없게 해서 철저하게 정족수를 채워서 그래서 첫째 날부터 출석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이 출석했고 또 어떤이 결의되는데 몇 명이 찬성했고 몇 명이 또 반대했고 하는 것까지도 회의록에 좀 더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째 날 셋째 날 결의되는데 정족수가 안 될 때는 회의를 일단은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속해서 진행은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미리 총대들한테도 그 사실들을 우리 공지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번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은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어떤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번에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또 이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103회 총회 때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 새벽 기도를 아침 경건회를 갖고 사니까 굉장히 총대들도 굉장히 반기고 굉장히 또 은혜스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좀 도입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굉장한 지금 많은 저항들이 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백사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 특히 증정단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압력이 오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총대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게 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의 새벽기도 총회 때 보면은 몇 명 참석하지 않습니다. 한 50명밖에 참석하지 않아요.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 있고 그런 건데 작년에 103회 때 제가 볼 때는 참 은혜롭게 잘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한간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104회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대들의 전체적인 어떤 의견을 좀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좋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자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의견을 좀 수렴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신 분들도 이렇게 좀 설득을 하고 해서 좀 그렇게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걸 좀 이렇게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참조해가지고 백사회를 좀 이렇게 진행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또 백사회 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좋은 의견들을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주시면은 그 반영해서 아무래도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총회 때 해야지 여기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문제는 아니랄지라도 총회 진행의 문제라든지 좋은 의견들을 여러분이 주시면 참조해서 우리 백사회 때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정말 백사회 총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벽기도 문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고소하시면 저희 마이크를 예.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죠.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죠. 편안하게. 경선을 총회 순서 총회 시작해서 그 절차적으로 할 때 그때 총회장님 말씀하셔서 전 총대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순서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절차 문제는 이제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새벽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 부분을 우리가 결정하면은 나중에 그 절차적인 것은 회의 순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고소하신 말씀을 먼저 목사님. 서울남도의 권지영 목사입니다. 우리 규칙에 새벽 기도를 몇 시에 해야 된다고 성문화가 되어 있는지 작년 지금 문제는 전통을 귀히 여기다 보니까 시간 변경하니까 총무들 가운데 그런 이견들이 나온 줄 아는데 그건 사실 편의상 임원회가 결정해서 회의 자료집을 내보내서 그대로 진행하면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칙에 시간이 정해진 못 박힌 것이 없다면 예, 규칙에는 없습니다. 예, 규칙에는 없습니다. 임원회가 의사 자료집 만들 때에 그 회의록에 전통을 비여기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윤영희 목사입니다. 동교회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대로 하고 총회장님이 개회 예배 시간에 개회 시간대에 매 시간대마다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간단한 우리가 그 메시지와 기도회를 하는 것을 한 20분 정도를 거기다가 해서 예배를 하면 이것도 수용되어지고 또 목사님이 의도한 대로 전체 총회들이 그 짧은 2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경건이 이루어진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개회 시간마다 한 20분씩 아침에 그걸 해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상충되지도 않고 또 우리 전통도 그대로 지켜지고 또 목사님이 추구하는 우리 총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일에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단은 새벽에 새벽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총회장이 교회 전에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간단하게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했던 것을 속회를 하고 또 개회를 하고 이렇게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 유희성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새벽기도 집회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총회 기간 동안의 새벽 집회에 총대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너무나 형식적으로 흘렀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흘러다 보니까 그 형식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실제적인 게 낫지 않겠냐 해서 103회 때 했는데 103회 때 제가 참석을 해서 보니까 상당히 은혜스럽고 좋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일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규정해 놓습니다.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특별히 진경단에서는 104에도 옛날처럼 해라 이렇게 자꾸 지금 압력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일단 총대들의 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대처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고광석 목사입니다. 네. 그 새벽기도는 회의 순서는 아닙니다. 이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요즘의 시대의 예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기도 저희들도 이 노예에서 정기노예에서 이렇게 교회를 들리다 보면 교인들이 그래요. 왜 노예 순서에 새벽기도는 있는데 목사님들 안 나오냐고 해놓고 오히려 우리 총대들이 또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새벽기도는 그 교회의 순서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총회는 절차적으로 개회하기 전에 한 20분 30분간 기도회를 하고 또 연근히 하고 총회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우리 그 총대들의 숙소가 늦게 한 노예들은 총회 장소로부터 4km, 5km씩 떨어져 있습니다. 새벽에 왔다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개회 시간에 늦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새벽기도는 그 교회 새벽기도니까 하게 하고 총대들도 새벽기도 참석하려면 개인적으로 하게 하고 우리 총회의 초안료에는 정상적으로 개회 시간에 9시면 9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 넣으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것은 이번 104회 총회의 변화의 이제 총회 그 슬로건이잖아요. 아마 이번 총회 절차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번 그 이승희 총회장님 그 임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총회를 변화시키는 마지막 변화의 기회인 줄 알고 이 총회장님과 임원들이 이번 총회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해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안 그래도 고소당하기 힘든데 또 고소당하고 지난 날을 보고 그래요. 그게 또 지금 고소하려고 딱 또 누가 또 메모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론은 회의 순서에 없는데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논의할 것보다 104회 때처럼 회부를 시작하면서 전체 총대 의견을 물어야죠. 여기가 전체 총대 의견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어서 그렇게 하시면 아마 제 판단에는 총대들은 현실적인 안을 수용하여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문제를 여기서 논의를 한 것부터 이게 또 빌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104회 총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부총회장이 이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전경들이 압력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부터가 또 골짜기를 현실이 돼서 제가 설교를 다른 데 가서 할 것보다 지금 많이 길게 했는데도 설교가 짧아가지고 점심시간에 한다고 그것도 또 총회장한테로 또 돌아오잖아요. 우리 모든 구조가 총회장한테로 돌아가는 구조가 되니까 잘
하는 거는 절대 칭찬을 안 하고 모든 건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고 여기 모임분들이 원하시면 이번에 104회 때 건의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건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얼마든지 규칙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행사해야 그 다음 105회기부터 이제 105회기 총회할 때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건의를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는 불러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싶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여론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준비하는 것 마련이니까 그런 여론 수렴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무슨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론을 수렴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작년에 했던 그 총재들도 반응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벽기도 문제는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론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죠. 서대전로의 오정 목사입니다. 나와주시면 우리 총회가 이번에 총신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총회가 끝나고 나서도 총신은 여전히 미궁으로 빠지고 우리 이재선 목사님 총장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지만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온 정치 센터가 된 이 고리를 총회에서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총신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물론 얼마나 이것이 반영될지는 그것은 뭐 우리 임원들과 또 앞에 계신 분들이겠죠.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회 기간 중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또 새롭게 취임하는 총회장님이나 임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여러 가지 뭐 선교사를 위한 밤이나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 9월 25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총신 회복의 밤이라든지 그렇게 타이틀을 잡고 그동안 총회에서 재단 이사로 위임을 해준 분들이 총회의 뜻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환영하고 어떻게 이제서 총장님이 화목을 이야기하고 협력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총장 혼자 해보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정용원 목사님 오늘 앞에 계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재단 이사했기 때문에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GMS 부의사장 할 수가 있는가 하고 제가 정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으니까 하는 말이 정중원 목사님은 개혁하고 총회 그 전에 정기현 총회장님에게 사표를 내려가니까 전략적으로 재단 이사를 심어놓은 아주 총회를 위한 분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가? 사실은 내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 후보가 되었으니까 선관위에서 잘했겠죠. 그래서 정말 총회의 뜻을 어기고 적폐가 된 사람들은 이번에 총회를 통해 깨끗하게 청산하고 또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총신의 정상을 위해서 또 학부들을 위해서 애쓴 분들은 표창을 하고 그리고 의용 교수들 그리고 감옥에 갔던 총장의 피 붙어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듯이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그 다음 정리를 하고 정말 그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오 목사님. 그만 이야기할게요. 여기는 지금 총회 준비 모임이니까. 그러니까 9월 25일 예배를 우리 총회장님께서 좀 인격적으로 훌륭하시다 무시다 하는 또 말씀이 있어요.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총회 정상을 위해서 총신 회복의 밤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니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총신 사랑하는 마음 총동창회 회장의 출신으로서 이번에 총회에서 총신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총회의 계획은 불건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9월 25일 일단은 나중에 잠깐만요. 정책적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은 총회에서 하고 여기는 그냥 정책적인 얘기는 안 하고요. 아니 수요일 저녁 예배를 총신하고 예. 예배를 하자고 하는데 이게 그 안 그래요 보였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해주신 오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계획을 원한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오 목사님 얘기는 그 다음 얘기는 수요 예배를 총신을 해보게 방문하면 좀 잘되든가 소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우선 할 수 있는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북 남로의 유태영 목사입니다. 저는 재단 이사였습니다. 오정호 목사님께서 총신 회복의 밤을 하자는 데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총회는 또 이 자리는 한풀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오정호 목사님께서 알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한풀이 발언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가만히 계속 발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서 지금 그게 할 발언입니까, 목사님? 예. 목사님 자세히 아세요? 자, 지금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여기는 지금 총신조사처위원회에서 총신 가만히 계세요. 총신조사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다 저희가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인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뭘 깨끗이 정리해. 12시입니다. 뭘 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당신 뭘 알아? 잠깐만요. 뭘 알지도 못하며 하세요. 당신 우리가 그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울 때 당신 뭐 했어? 나 이사가 아니었어. 자, 잠깐만요. 이사 맡겨줬어 봐. 여기서 그게 할 발언이야? 유 목사님 그만 지금 앉으세요. 앉으시고 우리 부총회장님이 지금 데뷔도 하기 전에 이렇게 폭력을 치르게 하면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싶어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뭐 찬송 하나 부를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 목사님 골자는 정신 회복을 위해서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오면서 뒤에 조금 또 가지가 조금 그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가 붙다 보니까 또 마음이 또 상한 쪽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밥 먹거나 좀 열을 좀 삭히시고 수요 예배는 우리 부총회장님이 나름대로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마 그 보관을 다 세팅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많이 말씀해버리면 생각하고 계시는 게 흐트러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그 정도만 말씀을 하면 좋겠고 너무 많은 짐을 이제 지워도 또 힘드시고 그러니까 아까 하시고 싶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맛있게 먹읍시다. 그게 아주 좋은 거. 식사 한번 기억 맞추려고 수업을 예. 아까 내가 소개 말씀드린 여기는 정책 토론장이 아니니까 일단은 그 총회 진행 과정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정호 목사님 말씀하신 전자에 총신 수요예배를 갖다가 총신 회복의 밤이라든지 이런 것만 우리가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총회장이 말씀한 대로 이번 수요 예배는 과거에 보니까 그 총회장 그 이취식이 총회 끝난 다음에 총회회관에서 진행하는 거 보니까 몇 사람 참석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초라하고 또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 총대들 있는 데서 아마 이 취임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해서 수요 예배를 총회장님 또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게 총회장님이 처음에 초두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이 취임 예배로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전 총대들 앞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수요 예배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정호 목사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총신 회복을 위해서 수요 예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 예배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요. 또 좋은 의견들 있으면 말씀하시죠. 정책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예. 오상동 목사님 말씀만 듣고. 거기 먼저 말씀하세요. 수요일 부처는 네, 다음 한 번만. 서로 마음 안 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모르기 때문이라면 총회 준비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또 총회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간담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총회 준비회가 100살의 총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실 줄 기대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아이디어를 받아서 위원회가 그걸 수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하지 못하는 못하는 거 그 부분은 뭐 이제 현 총회장님 또 이제 차기 총회장님과 임원들 또 준비위원회 분들의 하나의 책임이고 또 의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선에서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참고해가지고. 정진모 목사입니다. 우리 총회장님께서 회의를 운영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본 회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헌법과 규칙에 위배되는 결의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이 소송권이 항상 있죠. 두 번째로는 찬성 반대 발언을 사안마다 한두 번씩 준 다음에 결의하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면 좋겠다. 네 번째로는 정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억울한 편도 한 번 정도 들으면 좋겠다. 그 다음 한 사건에 두 번 이상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은 시간에 쫓기듯 졸속 처리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정책총회로 좋은 정책은 토론해서 정책총회로 나갔으면 좋겠다. 총회장님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신학적인 문제는 예를 들면 잠깐 교수님한테 이렇게 한다든지 또 이단 문제 또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잠깐 총회장님께서 전문가의 말을 듣고 처리하면 참 좋겠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 예, 감사합니다. 예. 박시봉 목사님. 네, 전국에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중에 건강한 우리 교회들을 만들어 가자는 의도가 아마 있어서 모임이니까 이 모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에 총회를 보면서 이 건강한 총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예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노예가 없으면 건강한 총회는
정말 존치할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해보는 거지. 저는 하나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허니안을, 우리 총회장님 여기 지금 골짜기 얘기하시지만 이 허니안에 대해서 좀 더 이번에는 결의를 좀 꼭 해주셔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니 허니안이 두 가지 면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당의 허니로 들어올 수도 있고 노회에서 결의할 수도 있겠지요. 노회가 제안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노회가 결의를 해서 노회원들이 거기서 심각한 토론을 하든지 적어도 거기서 정책이 그래서 토론이 되고 올라가야 노회원들이 숙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허니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노회원이 몰라요. 허니 올라가는데 노회원은 모르는 거예요. 뭘 올렸는지. 이 총회를 위해서 하는데 대체로 제가 총회 20여 년 이렇게 나가면서 보니까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임원에 맡겨가지고 임원에 한다 하는 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면이 있어요. 직경원장단들에게 맡겨서, 또 한 교회 노예는 총대들에게 맡겨서 헌의하도록 한다. 그런데 포장은 노예예요. 이러니까 노예원이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 헌의가 올라.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험한 말로 하면 이런 말은 오해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작전 세력이란 말을 누가 이렇게 언제 썼는데 이 작전 세력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총회장님 너무 힘들죠. 우리 총회장님 흔들어가지고 임원들을 흔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정말 총회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들이 뽑아놓고 우리 총회장님이 흔들린다. 이래서는 총회는 요원합니다. 따라서 심도 있게 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라오려면 적어도 노회록이 붙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노예가 토론해야 노래가 되겠죠. 임시노예를 했든 뭘 했든 반드시 그래 해 주셔야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총회장님이 받아주신다면 공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총회 뭐가 헌의됐는지 적어도 한 달 정도나 15일 이전에 총대들이 들여다봐서 무엇이 이번에 헌의가 되는데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올라와야 정책 토론이 되지. 그냥 나와봐서 또는 이것에 되니까 반론적인 걸 강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누구 공격하는 이런 헌의안이 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긴급동의. 이게 긴급동의가 정말 동의될 성질의 것인지 개인적인 문제를 전부 가지고 이런 싸움의 문제가 주로 됩니다. 우리 총회장님 모르겠어요. 이번 총회장님도 힘들고 골짜기 얘기를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 총회장이 그거 하다가 맨 그것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아주 잘한 쪽도 있고 못한 쪽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총회 때문에 7년이나 고생을 해봤어요. 총회 서류 떼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인내하고 사회법적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이제는 억울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고 서야 되지. 그러지 아니하고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 정말 다 떨어지고 안 되겠다. 이 부분을 헌의안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공지해 주시고, 또 총회장님을 보호할 수 있는 총회를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그래야 총회가 위상이 서겠다. 이 총회장님과 이상이 안 쓰고는 총회 요원해요.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또 정책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정책에 좀 가져가겠습니다. 네, 시가 혹시 또 뭐 다른 의견 있으니까 총회를 위해서. 예. 아, 99회 소개로 소개했던 권지현 목사 경험했던 것을 한 말씀 드립니다. 박충준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 헌의 기간 동안 이제 헌의를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친 분들이 교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전에는 30명, 지금은 100명 이상 긴급 동의안을 올리는데 48시간이 지나면 서리가 바로 직권 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정족수 법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교를 마칠 때 총회 파회 직전입니다. 긴급 동의안을 아무리 외쳐도 어떤 분이 나와서
이분에게 맡기고 파회하기로 동의합니다. 저는 계속 긴급 동의안 외쳐도 안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결의하면 정족수 미달로 사회법정으로 가게 되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긴급 동의안을 정치부로 넘겨서 본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고 서기 아니면 부서기가 상정하는데 그때는 정족수가 미달 안 되는 줄 압니다. 수요일 오후 2시면은 48시간 지났는데 그 안건을 꼭 다루지 왜? 거기는 분명히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면 사회법정으로 갑니다. 그거 한번 의사 진행 발언 두고 하실 때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는 시간 여기까지 하시죠. 네, 하시고 여러 가지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개별도 토의해서 총수석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해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시죠. 우리 이승희 조회장님이 오늘 보니까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고 한 가지 칭찬에 목말라 계시던 것 같은데 이승희 조회장님 박수로 한번 칭찬 한번 해드리자. 기도는 누가 회계 장관 네, 시장님 식사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의견들이 수렴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계속 오늘 하게 하신 일들을 잘 의논하게 하옵시고 우리 한 해기 동안 참 귀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최선을 다한 우리 총회장님 박수하며 격려하고 또 우리 새롭게 세워지실 총회장님 힘을 모아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우리 총회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희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표 그대로 회복하는 총회로 우리 잘 준비하고 섬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음식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